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매일 성경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못하고 외식에 빠진다든지 사람들 볼 때에 외식에 빠지겠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고 또 생각 없이 염려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복음 전도의 장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 쭉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회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곳저곳 세워지기 시작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은 드러내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감추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숨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들이 광명한 데서 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지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광명한 데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어느 누구라도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면서 광명한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세워놓고 혹은 위성을 띄워놓고 생중계를 하고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은 광명한 데서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을 모여라 해가지고 초대해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또 위성도 띄워놓고 방송국을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도 수만 명,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이라도 좋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뭐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가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차적으로 곧 외식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 외식은 어떤 관점에서는 복음의 내용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진실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외식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면은 교회 왔다가 교회 사람들이 외식하면은 실망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겠네 하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으려고 왔는데도 안 믿기로 작정하게 하는 것이 외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또 뭐가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두려움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뭐예요? 죽인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뭐예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정반대로 사람들 앞에 벌벌벌 떨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시대에는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구수 고발하고 또 감옥 가고 뭐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런 또 시절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신은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주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교회에 못지라고 뭐 말이 그렇지 잡아 가두고 죽이고 또 그전에는 뭐 했겠어요? 집 잃고 직장 잃고 다 잃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믿는 것을 참 드러내놓고 믿을 수도 없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일 수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냥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어요. 참새 5마리 두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붙잡혔어요.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진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갑니다. 회당에 끌려갑니다. 유정자 앞에 끌려갑니다.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갑니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변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제자들이 끌려갔을 때에 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무시가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똑똑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들이 할 말을 잃죠. 할 말을 잃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외식이 문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문제고, 그 다음에 염려가 문제고. 그러면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터인데,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8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두 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초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얘기가 되어집니까? 바로 나를 시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입술로만 시인하지 말고 삶으로도 시인하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처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를 하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뭘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요? 삶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뭐예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가 주님이 돼.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었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세상만 밝히는 거야. 돈만 밝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뭐하고? 쳐내고, 그런 사람들 내 시야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들떠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 주어서 찾아가라라고 하면 찾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뭐예요? 잘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성령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한 무수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신앙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갖고. 근데 전도를 막는 것이 있어요? 외식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도에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거,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두 가면 안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네. 정말로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다. 네. 근데 머리로만 끝나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눈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도 VIP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